자, 신명기의 신자, 믿을 신자가 아니랬죠. 거듭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신신당부하는 설교 3편, 거듭거듭 말하는 설교 3편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리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글쎄요,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하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예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응답이었다는 것이 나중에서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응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아닌 것은 거절하셔서 버리게 하시고, 아멘? 네. 옳은 것은 하나님이 더 빨리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에 계시다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는 우리를 언제나, 그게 예스든 노든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가신다고 했을 때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며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게 될 강력한 대적이 있다. 그게 이제 아낙 자손인데 그것을 언급합니다. 너보다 강하다. 성읍들이 크고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을 것 같고, 그리고 아낙 자손, 이 아낙이라는 말 뜻이 목이 길다라는 뜻인데 엄청나게 장대하고 이제 큰 사람들을 아낙 자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그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뭐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아낙 자손 같은 대적을 만나면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봐라. 싸워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는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맹렬하게 번지는 불과 같이 내 앞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 직장, 학교에서 뭐 큰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그게 아낙 자손과 같이 크고 장대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일하시면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승리의 공식,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앞에 가게 하시면,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모든 일에 침묵하고 계시고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은밀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해 주신 그 사건들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지만 사람들은 모두 장남 엘리압을 맨 앞에 내세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장남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왕을 뽑는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을 만큼 하찮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미래를 은밀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은밀히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랫동안 목동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3번이나 받았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저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는데 왕은 안 되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의 믿음과 인격과 그 리더십을 은밀히 한 눈금 한 눈금 지금 세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은밀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앞에서 은밀히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을 막고 어디로 가라 그러죠? 유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럽 땅에 복음을 듣고 감동 받을 만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갑자기 텐트 잘 장사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갑자기 정치적으로 추방되게 만들어서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동역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니까 저들을 다 주겠으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모세의 인생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하셨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죠? 유아 살해 정책으로 인해서 그냥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나게 하셔서 때마침 그때 그 바로의 공주가 물놀이 하러 나왔다가, 그쵸? 모세를 건져내서 살게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도 미디안에 있는 그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해서 외롭지 않게 가정도 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모세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 느낌에 막막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은밀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제 앞에서 은밀히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남편 앞에서, 하나님 내 아내 앞에서 은밀히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은밀히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언급해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1장에서부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리고 31장
그 뒤쪽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건너가사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신다. 그러니까 은밀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먼저 가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도 잘 보면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조급하고 지금 답답하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도 은밀히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왜 일과 시간 전에 큐티를 하고 왜 사역하기 전에 기도를 하죠? 그 이유는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은밀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새벽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은밀히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보면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기도 속에 주신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간증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말씀을 주셨으니 신명기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은밀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왜 망했어요? 롯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늘 말씀이 앞장섰거든요. 말씀이 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본 순간 말씀이 앞장서지 않고 뭐가 앞장서요? 돈이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패스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 왜 망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점점점 교만해집니다. 사무엘 무시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하나님 말씀 패스해버려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비결을 뭐 엄청난 전술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 너는 하나님 뒤에 따라가면 돼.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적용 질문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은밀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며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행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요, 앞서 가시지만 내 심중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뭔가 잘 되고 성공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자기 공로, 자기 의가 그냥 탁 튀어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간증을 하는 분들에게도 늘 얘기해요. 내 공로를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거 감당한 거 아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심중에 그 마음에 자기 공로, 자기 의의를 드러낼 게 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승리는 자기 공로,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분을 높이는 그 인생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된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할 말이 무엇이냐면 내 공로, 자기 의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무능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그 삶의 그 모든 고백과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아유, 목사님, 제가 그냥 잘해서, 아유, 제가 그냥, 아유, 기회를 잡았다고, 제가 그냥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아유, 속으로는 그래요. 아유, 저 양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드러낼 요소들을 미리 언급하면서 신신당부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모도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 내 공의? 야, 네가 공로가 있다고? 네가 의의가 있다고? 내 정직함? 네가 내 앞에서 정직하다고? 절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굳이 들어간 이유를 말하자면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원래 악해서 심판받은 거고,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했잖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맺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너희 그 조상들이, 그 후배들이 들어가는 거지. 너희들이 예뻐서,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정의로워서, 너희들이 정직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지명들을 그 뒷부분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교만했던 시절들을 막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디베라에서 어떻게 했지? 다베라에서 광야가 힘들다고 애굽을 막 그리워했지? 여기 괜히 나왔다고 불평했지?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막 목마르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지? 기브온 핫다와에서 고기 달라고 막 탐욕을 부렸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거부하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그렇게 거부했지. 너희들이 무슨 공로를 말하고 무슨 정직을 말하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으니 제발 좀 겸손해라. 교만했던 시절 그 장소까지 콕콕 집어주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을 알기에 가나안 땅 밟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말씀과 찬양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 제 심중을 살피는 브레이크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제 책상에 붙어 있어요. 자랑하지 마. 교만 떨지 마. 너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 그리고 제가 심중에 살피는 브레이크 같은 찬양이 믿음이 없이는 이에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게 제 브레이크예요. 너 지금 뭘 붙잡고 있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일어나서 혈기 충만해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아는 척, 그리고 뭐 대단한 척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뒤로 오세요. 앞서지 말고. 막 달려가던 모든 거 잠깐 멈추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세요.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세요.
큐티인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최근에 나의 공로와 나의 의의가 드러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겸손을 위해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말씀과 찬양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시려면 내 심중에, 지금 내 심중에 교만한 나의 공로와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과 연결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자기 공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9절에서 모세가 40주야를 산에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십계명을 받으려고 헌신하고 있을 때 막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으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저 무지한 백성들, 저 답답한 인생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니까 지금 저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하고 생명 걸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산 아래서 뭐하고 있었죠?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사람은 항상 자기 포지션이 하나님 뒤에 있으니까 자기 시야에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감사하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만 보이고 자기 의만 찾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가족도 안 보이고 공동체도 안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되니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 뒤에 있는 가족도 챙기고 공동체도 챙기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신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신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신다.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라고 하셔. 그 말씀에 코치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평신도 리더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부교육자들, 장로님, 부서장들, 기관장, 속회 인도자, 속장들, 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이거 다 리더잖아요. 리더. 이 리더들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에 시니어 학교를 포함해서 교회 학교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는 우리끼리 재밌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자기만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자녀 형통 이런 거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죄송해요. 미신 종교도 해요. 이방 종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복을 구하는 거는. 그런데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조수연 집사님이 며칠 전에 박사 과정을 잘 마치셨어요. 저희 교회 박사님이 계셔야지. 맞죠? 박사님 되는 거 맞죠?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편지 글이 적힌 봉투가 올라왔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꿈을 꾸는 것이 사치인 것인가 생각하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늘 소망과 하나님의 꿈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저의 학창시절 늘빛 장학금이 저의 삶을 바꿔주었습니다. 모래내 감리교회 늘빛 장학생마다 빛의 통로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봉투가 하나 또 있어요. 교육부를 위해서 쓴 편지인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여 바른 신앙의 길을 몸소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과 교육부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의 열매가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조수연 집사 올림 해서 이렇게 봉투 2개를 올려주셨어요. 저는 우리 조수연 집사님을 늘빛 장학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박사 1호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수연 집사님한테 박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박수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40일 금식한 것도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것도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애굽 2세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0절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요 하루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 너희 총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첫날, 그날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적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한 일일까요? 내 공로 자랑하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점수 따서 하나님 가나안 땅 그냥 한 번만 한 2박 3일만 좀 있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그러려고 지금 그런 거 한 걸까요? 이 모세의 심정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이 전해지니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이 신명기를 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받으신 최고의 기쁨이 영혼 구원이시고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시니어 학교를 하고 교회 학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정을 왜 주셨어요? 답을 모르세요?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왜 주셨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왜 주셨어요? 답을 모르시겠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겸손히 서서 가족과 공동체 다음 세대 그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보다 더 은혜스러운
윤진이의 간증, 그리고 조수연 집사님의 헌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보다, 우리 교회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 꼭 하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진이가 이렇게 성장한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이번 수련회를 참석해 보니까 많이 성장해 있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느껴졌어요. 저는 말씀이 먼저 붙들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수연 집사님,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먼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장학 헌금을 낸 그 헌금이 박사를 만들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앞으로 2호, 3호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박사가 아니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